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56, 57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두 편 다 다윗이 쓴 시고요. 특히 두 편의 특징이 서두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주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터에 수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5절 그리고 27, 28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또 그걸 사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유익하게끔 인생이 풍요로우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고 기둥하고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56편, 57편 시작할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는데 특히 57편에서는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나이다 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그런 그늘 아래 들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은 은혜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6편은 그 부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의 왕의 그러한 눈을 피해서 그렇게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쳤죠. 근데 그곳에서 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윗은 만마이라고 했다고 사울은 천천히고 그래서 이제는 그의 주인인 사울왕한테 피해서 왔는데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큰 공적을 세우는 길밖에 없다라고 그러니 그를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방인 이들이 팔레스타인인들 블레셋들이 소리치고 붙잡히게 된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막 침을 흘리면서 수음에 침이 묻히면서 미친 척 해야 되잖아요. 미친 자가 그렇게 궁궐 아래 들어오면 재수가 없다라고 운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56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56편에서 특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의지라는 단어예요. 의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밑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9절에 보면은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하리까.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그렇게 확신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시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다윗은 대단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머리에 기름 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울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방인 땅에까지 피했는데 또 여기서 붙잡혀가지고 내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절대 온전하심을 신뢰한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적중에 있다 할지라도 깊은 수렁과 올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합니다만은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막 두려움이 엄몰하고 짓누르고 할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포비아, 이 두려움, 이거 여러분 우리가 못 이겨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빛 대신 주님이 쏜살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고요. 우리의 그 답답하고 힘들고 혼미한 마음이 이렇게 햇빛진 쾌청한 날처럼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빛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상황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결과를 아직 눈으로는 목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될 것을 알고 말씀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거예요. 막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의지한 것 착하지만 속은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두려움 끝이라고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막 힘이 있고 손에 칼이 있고 무기가 있고 나를 붙잡았다 해도 혈육이 가진 자가 나를 어찌하리까. 그들은 나를 이끌지 못한다라는 거.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알게 합니다. 8절에 내려가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 나의 머리에는 눈물 주머니가 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에레미야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도 봅니다. 물론 에레미야는 다윗 한참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우는 자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에 띠를 띠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유리하고 쫓기고 다니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세고 계셨죠.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보고 계셨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인정하면은 우리는 족하잖아요. 사람이 뭐라고 하고 오해하고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미운 눈으로 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붙잡고 하나님이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진짜 아름다운 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에 담지 말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담으시려면은 우리 옆에 와 계셔야 되잖아요. 저 멀리서 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시의 한 마디는요, 주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통치하시면서 다 알고 계시고 또 손으로 세고 계시고 손바닥에 새기고 계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빨리 당신의 병을 가지고 나의 눈물의 병에 주의 병에 담아서 간직하시고 이 친밀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도보다 앞선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이 다윗은 언제나 기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또 최고의 그런 방책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뭐냐면 전문가 찾아가고 뭔가 머리를 막 생각 돌려가지고 지혜를 막 만들어내고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찾는 거.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나의 환경이 바뀌고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은 내가 아뢰는 날이다.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다윗은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없다 그러면 만들어서 이렇게 성취하신 하나님 되심을 에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10절,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는 그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해주는 그때 제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 묘합니다. 그 블레셋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잖아요. 그럼 당장 다윗을 쫓아내라 하면서 그를 죽이지 말고 쫓아낼 것을 명령하죠. 그래서 그러한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압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왕벌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요. 그래서 우리의 한정된 머리로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7편에 가면 또 부제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사울이 3,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오잖아요. 굴에 숨어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용변을 보러 들어와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 급박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우리가 묵상하면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보는 그 신관, 관점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2절에 보십시오.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곧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신앙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요. 보면은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지명하여 우리를 불렀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너를 바꾸지 않겠다. 스바와 구스의 땅을 준다고 해도 너는 내 것이다라고.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 역시 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의 아버지. 그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러한 신앙관, 신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며 내가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뒷짐짓고 바라보고 있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요. 뒷짐짓고 바라본다라는 말. 아무 힘이 없이 그냥 마음만, 그래 내가 마음만 너에게 행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 말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을 봅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찬양할 때입니까? 잘못하가는, 까딱 잘못하가는 이제 사울 왕한테 죽게 되는 그런 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하늘을 보고 바람을 보고 막 풍수를 살피면은요, 여러분 씨앗 뿌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씨앗을 뿌릴 것을 말하죠. 흘러가는 물에 빵을 던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흘러가면은 물에 빵이 흘러가 버리고 없어질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수일 내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을 목도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은 기도하는 자의 몫이에요. 또 말씀을 붙잡는 자의 몫이 찬양임을 알게 되죠.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사울왕이 곳곳에 그물을 치고서 잡으려고 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요. 막 내 영혼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깨닫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서 난 것은 그들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웅덩이를 판 자가 그 웅덩이에 빠진다라고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팠으니까 그들이 빠질 것이고 그들이 쳤으니까 그들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7절 우리가 노래하는 그런 가사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내가 노래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내 마음을 정했고 정하고 확정되었으니 이제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기로, 그들의 예물을 받지 않기로, 그들의 그 귀신에게 드렸던 제사를 내가 받지 않기로, 먹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정하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로 섰고, 어떤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우리는 잘 알잖아요. 다윗이 마음을 정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정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너무나 억울해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깨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뜻이죠.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그걸 정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너무너무, 헤세드는 너무너무 커서 하늘까지 미치고, 주의 진리는 거짓됨이 없는 주의 말씀, 주의 진리는 저 궁창에까지 이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존귀함받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면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노래를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올곧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